안녕하십니까. 제1지구 하계 3일 영상 원리 수련에 들어오신 여러 식구님들을 환영합니다. 1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원리 강의 2박 3일, 즉 3일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된 박도선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 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서 더 큰 행복의 나래를 펴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리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리의 제일 앞에 나오는, 원리 강론 제일 앞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행복을 찾는 인생길,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의가 대단히 분량이 길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대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에 최고의 성군을 누구로 보느냐 하면 세종대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 어른께서 같이 사시던 사모님께서 1446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대단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돌아가심을 애석해 할 때 세종대왕도 사모님을 여인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달래주느라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어머니의 넋을 그렇게 슬퍼하기보다는 네가 정성을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서 그때 아들에게 권유를 해서 그 아들 수양대군이 만든 작품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석보상절이라는 것입니다. 석보라는 말은 석가의 족보, 즉 부처님의 족보를, 상절이라는 말은 상세하게 기록할 것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상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인 세종께서도 글을 쓰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를 쓰십니다.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조상들의 업적을 칭송한 것이 용비어천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인천강지곡도 쓰게 됩니다. 달은 하나인데 천개에 비친 달은 다 같은 달이다. 네 마음속에, 즉 부처는 하나이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부처도 원래 부처와 마찬가지다,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늘은 하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하늘은 하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원리 강의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원리 강론을 이렇게 강의합니다. 원리 상절이다.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처음 듣는 분들도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복을 찾는 인생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행복의 반대말을 불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행의 반대말을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의 세계에서나 철학의 세계에서는 불행의 반대말을 행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행의 반대말을 무엇으로 보느냐? 마음의 평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단어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추구하는 바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이 그 행복이 나중에는 권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 항구적인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노르웨이의 작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파랗다, 하늘의 일기만 쳐다보는 것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고 있고 신앙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평소에 어떤 신앙을 하더라도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철학과 종교의 문을 열어주신 성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4대 성인 하면은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 이전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4대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47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소크라테스고, 그 다음에 552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공자님이고 565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석가세존이십니다. 그래서 석가세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를 4대 성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신일을 무엇으로 보느냐? 기원절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신 이전은 기원전, Before Christ, BC라는 것은 예수 탄신 이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에 570년 지난 뒤에 마호메트가 탄생하십니다. 이슬람교의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이후의 시대를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 말인데 예수님의 탄신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다가 달력 걸어놓고 올해가 몇 년이냐,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 문화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그 이전 500년, 그 이후에 500년, 이 1000년 동안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나 철학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종교 문화권,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다가의 시대는 이제 21세기 세기를 넘어왔습니다. 세기를 넘어온 것만이 아니라 밀레니엄 1000년을 넘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문명의 주기설, 섭리의 주기설을 2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로부터 이 시대까지 재림기까지 2000년으로 보는데 대단한 문명의 전환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프리드먼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벌써 지난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의 역사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기원전, AD 기원후로 나누었지만 미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눌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새로운 문명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것은 예배당이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이렇게 텅 빈 예배당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문명 하니까 문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셋째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지만 국지전이 많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패전 국가는 승전 국가의 문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거, 쓰나미가 쓸어간다.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해서 한 도시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문명의 소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문명으로 탄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변화시킨 큰 또 하나의 세계적인 문명을 변화시킨 큰 것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명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1300년대 중엽에 발생해가지고 한 4, 5년 동안 세계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인데 4억 5천 중에 죽은 사람이 보수적으로 보아도 6천만이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제도가 서서히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고 새로운 신교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문예부흥과 또는 종교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원리강론에서 후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신교 운동이 급속도로 확대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나는 해입니다. 유럽의 서부전선, 프랑스 서부전선에 유럽의 유엔군 막사에서부터 시작된 이 스페인 독감은 결국 그 해에 1차 대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4만 명이 죽습니다. 일본이 30만, 미국이 60만 가까이 죽고 그리고 인도가 1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가져온 것은 뭐냐? 인간의 의지가 기독교 문명과 더불어서 산업사회를 가져왔습니다. 산업사회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100년 동안 우리가 산업사회로 말미암아서 훼손한 자연을 회복하는 기간이고 인간 본성의 회복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신문명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명을 구가하는 놀라운 전환점 가운데에 우리의 원리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년의 변화다. 낡은 것으로부터 이 탈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명의 변화를 종교에서는 개벽이라고 합니다. 벽이 갈라진다. 이제 20세기에서 완전히 20세기 사탄 문명에서 21세기 하늘의 문명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문명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1세기 신문명을 이끌어가야 할 정의로운 사람들은 일단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를 놓고 볼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를 정자, 정과 사악할 사자, 정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자가 개인적인 욕망이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는 사악할 사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이 이기적인 사회이고 사악한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비, 정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정의로운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분립의 생활화, 후편에서는 사탄 분립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분립의 생활을 가져와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른 가정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가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교회 중심에서 소형교회 중심으로 우리 참부원님 말씀하시는 홈처치 운동이 우리의 축복가정들 가정마다 자리매김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공식 명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다가 공식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과 가정이 연합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독자적인 홀로 된 가정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선한 가정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통해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주신 원리 강론 전후편을 이제 12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상절로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제 그림 하나를 띄워 놓았습니다만은 이게 미켈란젤로가 한 500년 그 이전에 만든 작품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천정에 원형 천정의 벽화가 있는데 전체의 벽화를 천지 창조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아담의 창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최초의 인간 조상 아담이라는 분입니다. 미술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줄렘 주고 말렘 말아라 하고 손가락 하나 달동말동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분들이 이거 예배당 갈까 말까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을 표시했다. 그래서 중세 미술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오만함을 나타낸 것이 이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렸고요. 천지 창조를 배경으로 해서 창조 원리에 대한 이해를 2-3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라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주께서 창조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리대로 창조했다. 하나님도 처음서부터 설계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살아가는 설계도가 있는데 인간의 삶의 설계도는 창조주의 창조 원리를 모르고서는 인간은 제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서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가 남아있으니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은 2000년 기독교 문명, 한국에 천주교 들어온 지 200년이 좀 넘었고요. 230년 되어가고 장로교, 감리교도 그로부터 100년이 늦은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한 13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그 기독교 문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하면은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는 분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안 믿는 자들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는 채점자로서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다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다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주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이신 분이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계시니 님자를 써서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뜻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님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 절대자, 옥황상제, 천지, 신령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가에서 끝부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원래 이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 애국가에 원래부터 들어온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상제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윤치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 때 교과서에 하느님으로 다 정식으로 실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신 박사 기독교 장로이며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죠. 처음에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민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제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곡조는 외국곡인데 상제라는 동양식의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근본이 하나다. 그 하나이신 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하나님도 안 계신 곳이 없고 에너지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에너지의 조화는 이미 전지전능의 인간의 능력의 단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 이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이 하나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양학에서는 모든 것을 기로 분석하지 않습니까? 천기, 지기, 양기, 음기. 그래서 결국 기의 무형적 존재, 기가 입자가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기, 이걸 청경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가 하늘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가 하늘이고 보이는 유형의 세계도 전부 다 기가 있다라고 말하죠. 물은 물대로 기가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기가 있고 돌은 돌대로 기가 있고 모든 산천초목에 기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입자가 커가지고 이걸 중탁자 이렇게 말합니다. 입자가 커가지고 형태를 만든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입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길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하늘인데 쉽게 말하면 이 공간이 진공 상태라면은 아무리 음성이 좋은 마이크라도 진공 상태에서는 음성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고 친구지간에 대화를 하고 식구들 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양의 하늘은 기독교의 하늘이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우리는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의 하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천주교는 중국에서부터 한국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김덕원 신부가 최초의 순교자다. 그리고 또 이승훈 신부님 같으신 분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분이 1784년도 2월 달에 북경에서 세례명이 베드로로서 최초의 세례자가 됩니다. 이승훈 신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던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매형이기도 합니다. 남양주 인근에
다 살았던 마제 마을에 살으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천주교 집안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보다는 천주님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선교사로서 언더우드는 한국에 들어와서 언더우드도 한국 사람들은 야훼를 천주님이라고 한다 해서 천주님으로다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천주교보다 100년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이제 1800년대 말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때 초대 위원장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아펜셀러, 게일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학자 주시경 선생도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야훼를 우리가 무엇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토론을 하다가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우리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이나 춘향전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영어로 번역했던 분이 바로 이 게일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 게일이 그때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이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늘을 섬겼던 민족이다. 그래서 이 민족의 하늘에다가 유일신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존칭어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선교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체가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방망이를 뒤들여서 이제부터는 한국에서는 여호와 야훼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다는데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나 마찬가지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이 하나다. 그 하나이신 분이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계시니 님자를 써서 하나님 하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 님자를 붙이잖아요. 목사님, 회장님, 사장님, 부모님, 사모님 모든 것이 님자를 붙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전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이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다. 이게 천주교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기도문에 대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근데 2000년 기독교회는 그 땅이 어디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냐?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바로 그 땅이 가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논밭이 많고 땅이 많아도 땅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무실 때는 집에 들어와 주무십니다.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땅에다가 논밭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잠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대표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설계된 것처럼 그 설계의 완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답변이 바로 우리 참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강의를 듣는 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다 같이 이제 신학적 개념을 잠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필요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 될 것은 넘어간다 해서 원리 상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원리의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이랬는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간단한 결론을 냅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자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다. 아주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만물을 보아서 하늘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일단 보이지 않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무형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 무형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형의 결과적인 존재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댈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가 있고, 만물을 보면 그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까지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성은 내적인 것이라면 능력은 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만물 세계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와 둘이랍니다. 둘은 알뜰히 사랑하래요. 모든 근본의 이치가 뭐냐면 남성, 여성, 수컷, 암컷, 수술, 암술, 이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동양학에서는 이것을 음양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음양이 아니라 양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시었기에 양을 먼저 쓰는 것이 하늘의 천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남자건 여자건 어떻게 만들었냐, 보다 더 내적인 것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몸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얼굴 표정,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야단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야단칠 때 눈동자를 똑바로 보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관측하기 위함입니다.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고개 돌리고 딴짓하면은 그것은 너는 나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른 정신을 말합니다. 저 얼빠진 놈 봐라,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굴은 거울의 옛말이고 또 하나의 굴은 토끼굴, 여우굴 하는 터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이 들고 눈동자를 맞추는 것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몸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은 식구들의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읽고, 그리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걔네들이 지금 할 것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물도 본능성이 있습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개체 보존의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식물도 마음이 있죠. 해굽성, 물굽성, 굴광성, 지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질들도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와 구조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질과 형태가 되어 있다고 이것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 또 하나가 있으니 인간의 마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도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상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저 사람 마음은 참 둥글어,
저놈 왜 저렇게 칼같이 안 칼지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형태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적인 용어는 규정성입니다. 규정성이라는 것은 없던 용어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양과 음의 기본 원리가 나오고 성상과 형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 본자를 써서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의 주인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본 본자는 누구에게만 쓰느냐?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본성상, 본형상.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자를 가만히 봐보시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내 사무실에 오면은 컴퓨터를 켜는데 제일 먼저 켜는 것이 본체입니다. 그 본체는 왜 본체라고 하느냐? 본은 본인데 모양이 있다 그래서 본체 이렇게 말합니다. 본체에서 모니터가 나오고 본체에서 마우스가 나오고 본체에서 프린터가 나오고 본체에다가 정보를 빼기 위해서 USB를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본이고 하나님의 본을 그대로 닮아난 것이 체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쌍쌍의 법칙입니다. 하나는 외로와 둘이랍니다. 둘은 알뜰히 사랑하래요. 사랑의 법칙이 쌍쌍의 법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행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종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행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로 되어 있다. 이 둘로 되어 있다는 말을 귀한 말로 이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이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이성성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전개한 것이 바로 인간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 우리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관계.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 본양상, 본음성의 주체로서 계신 분이시다. 중화적 주체, 완전한 하나의 통일적 주체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 원리에 창조하십니다. 창조 원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속에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1지구에서 시행하는 이 영상 이 수련에 참석하신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늘의 지시에 따라 하늘의 명령 따라 내 마음의 동기 따라 왔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한 가지를 위해서 두 번 수고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체다. 그래서 개성진리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 원리에서 가장 귀한 용어를 찾으라면 개성진리체라는 것입니다. 78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78억 인류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개성진리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진리체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성상, 즉 마음이 있고 형상, 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쩌야 되느냐? 양성과 음성이 잘 조화를 이룬 마음을 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보다 더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라면 음성적인 성격은 소극적이며 내성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입니다. 이 양성과 음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하죠. 특히나 우리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원만해야 됩니다. 원만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가만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둥글 원자에다가 가득 찰 만자를 쓰는 것입니다. 둥글다는 것은 형태를 말하고 가득 찼다는 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둥근 것은 반드시 속을 채워야 자기 몸을 돌리며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공이 공로로 타는 것 속을 채웠기 때문에 무엇으로? 가스로 공기로 채웠기 때문에 발로 차면은 나가는 것입니다. 베어링이 베어링 노릇하는 것도 완전한 원형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을 돌리며 남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운동,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누가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마음의 여유와 아량이 필요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원효대사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마음을 둥글게 가져라. 그래야 셋이 하나가 된다. 원효회통회상규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둥글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양과 음에 조화합니다. 아름다운 산이라는 것은 기암괴석으로 떼어나오고 심산유곡 들어간 부분은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양지와 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내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를 근본 부모, 따지고 올라가면 우주의 근본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여러분, 인간과 만물을 합쳐서 피조세계라고 하는데 불가에서는 이것을 무라라고 합니다. 만물과 나는 어때야 되느냐? 일체가 되어야 된다. 무라일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부모의 부모를 따지고 올라가면 우주의 근본 부모는 한 분이니 그 부모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편성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개방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상, 본형상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단히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란 말이죠. 심정과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무한대의 영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2000년 기독교회가 말했지만 심정을 이야기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심정, 사랑은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느냐? 정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정의 가장 골수를, 하나님의 심정의 골수를 꿰을 수 있는 축복 가정들이 되어라. 이것이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데 무엇 따라 움직인다? 정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함부로 정을 주고 함부로 정을 받으면 엄청난 나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미진선의 근본 원인자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가 아름다우며 진리요 선이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근본 원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과 질서의 근본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요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자연의 법칙이며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유일 불변의 절대자로 계십니다. 주권자는 변하고 통치 인형은 변하고 세월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들어가 보시려고 하는 준비라도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만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난 것이고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것이고 모든 만물 자연세계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아났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닮아났다라고 우리 원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물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세계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상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가 믿었던 사상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삼신사상입니다. 삼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뒤져봐도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천지인이라고도 나오고 천지인자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밝을 명자를 써서 천지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과 땅을 대신해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전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건칭부, 하늘은 아버지고 곤칭모, 땅은 어머니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의 고전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요즘 참 무더위가 극심합니다. 어떨 때는 비 한 자락 내리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아무리 메마른 대지에도 어디에서 포자가 날아와서 시간만 지나면 싹이 납니다.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 옛날 어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과 똑같으냐? 남편의 정자가 부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포라고 하는 개념이 정해지는데 동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절대 민족적 개념이나 인간에게 국한된 개념으로 보아서는 동포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두고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늘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나 남편의 몸에서 아이를 만드는 씨가 아내의 몸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생명으로 봤다라는 것, 동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을 가지고 불가에서는 처처 부처다, 부처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고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과 땅을 대신해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양과 음을 대신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최초의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주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집안에 들어온 부모로다가 바뀐 것, 아버지로다가 바뀐 것이 기독교 문명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첫 시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천동설 때 천주교에서 11세기, 1세기 말에, 2세기 말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유황불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다 이거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돼서 개신교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이건 천동설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동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 주위를 모든 별들이 다 돈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바깥에서 전부 다 도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미 500년 전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뀝니다.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라든가 브루노 같은 사람들,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기동설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 삼고 태양이 이 중심이고 태양 주위를 별들이 돌고 있다라는 것이 기동설입니다.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동설을 믿었던 그 가톨릭인들은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의 중심이 로마고 그 다음에 바티칸이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곳이 바티칸 피에트로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동설을 옮기면서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는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바티칸도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는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는 지동설도 정설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 첫 시간을 끝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동안 교회는 천국 지옥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서로의 기준을 세우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히 이 세계의 질서를 또 다른 측면으로 몰아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 의하면 이제는 지동설도 정설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태양계도 은하계 주위를 돌고 있다. 돌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되었다. 절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최초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3대 부모 사상,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